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감사하다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에서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의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1절에도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좋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이 선하다는 말과 좋다는 말을 같은 표현인 굿이란 단어를 써요. 굿,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 저 여러분을 낳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한이 없어요. 영원해요. 성경에 보면 꿈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이 들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세상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려는가?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 속량, 대속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속량이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속량의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량이라면 속량이 뭐지? 그렇게 갸웃갸웃할 때가 많아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속량이란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놓아져서 양민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몸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종이고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이 종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자유인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 보니까 430년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마귀가 그와 같아요. 우리는 원래 자유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마귀가 어느 날 다가와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만들고 살아요. 나는 가난해, 나는 연약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가 주변에 와서 우리에게 한 말,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일평생 그것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 나는 멍청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넣어줍니다. 걱정을 넣어줍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연약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셔서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서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종들에게는 멍에를 얹습니다. 종들은 멍에의 빗장을 어깨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설 수가 없죠. 늘 구부리고 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종된 삶에서 그들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어깨에 어떤 멍에가 메어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의 어떤 실패에, 마음의 어떤 연약함에, 고정관념에, 부정적인 생각에, 원망에, 그런 멍에가 우리 어깨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멍에를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해 주십니다. 바로 보게 하십니다. 바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생들이 마치 애굽의 종되어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40년이란 광야 세월,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며 그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연약하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또 옛날에 그 멍에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내 삶이, 과거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나? 옛날에 살았던 모습으로 다시 살아야지, 다시 노예로 살아야지, 다시 종으로 살아야지. 아니요,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굳게 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속량 받았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의 육신의 멍에가, 가난과 저주의 멍에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의 멍에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는 겁니다.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서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거쳐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인생의 삶의 연약함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피곤할 때 그들의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했다는 겁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한 3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광야를 갔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요즘에는 출애굽 여정을 가기가 힘들어요. 테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그 출애굽 여정은 이제 폐쇄됐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가 광야에서 차를 내려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황량합니다. 무슨 모래사막이 아니고 그냥 마른 땅인데 땅에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풀도 거의 그냥 노란 풀들 그런 것만 있고 거의 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런 아주 어려운 데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 외에는 거의 나무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그런 곳을 40년을 한번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서 마실 물을 얻겠어요?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을 단 한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땅에선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마실 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합니다. 왜 물이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아무리 원망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예, 지팡이 있습니다. 양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은 애 가운데 애굽으로 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 있지? 예,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니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큰 기적을 베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의 겟세마네 기도회를 계속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하고 있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겟세마네 기도회가 마쳐질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지역장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지역장님이 며느님들을 위해서, 며느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이번에 내어놓으셨는데 우리 며느리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매일 저녁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신방을 갔는데 그 둘째 며느님이 마침 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보다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아마 못 나가시고 아마 우리를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님을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다음 달이면 출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산에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가신다 그래서 나가시는가 했는데, 나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그 며느님한테 이렇게 눈치를, 빨리 와서 예배 드리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지도 못하고 뭐 거기 있지도 못하고 막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권사님이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와서 이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며느님이 딱 앉는 순간에 메시지가 확 바뀌었어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며느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결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좀 머뭇머뭇하시더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간구를 다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 있는 한 반석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물이 생겼을까요? 없던 물이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반석 밑에다가 큰 샘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샘이 있는 걸 몰라요. 샘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옆에 다 샘을 예배해 놨다고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써야 할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원망할 때 보이지 않았어요. 근심할 때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었다. 네가 그 기도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배한 것을 보여주마. 저 반석 위에 가라. 그리고 반석에 내가 네 앞에 설 것인데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내가 그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조용교 원로 목사님에게 미국의 유명한 레릴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그가 젊었을 때 목사님에게 한 세미나가 끝나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은 영어로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I listen and obey. I listen and obey. 내가 기도하고 나서 듣고 그 들은 것을 나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구하면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할 때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이나 압박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압박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감시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거지요. 3.1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억압 속에서 8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걸 봐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 구원자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평민. 그냥 농사꾼일 수도 있고요. 뭐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평민을 부르셔서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냥 평민이에요.
그냥 사사들은 그냥 농민들이에요. 아무것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한 학력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어떤 그런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나 그런 스펙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영이 왜 임했어요? 아까 9절에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데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갈 때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에 물이 있는지, 어떤 길에 그들의 소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면 구름기둥을 띄우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가게 합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구름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구름은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방향으로만 갔을까요? 여러분, 구름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구름이 바람 방향으로 원래 가는 게 구름인데 구름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왜 구름 기둥입니까? 구름 한 점이 아니고 구름 기둥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구름이 필요하십니까? 그 더운 여름에 그 땡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쉴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떼약볕에서 막 고통하고 힘들 때 하나님 구름 기둥을 팍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밑에만 있으면 서늘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을 띄우십니다. 밤이 추워요. 어젯밤에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영하 2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하남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지면은 보일러가 생각나는 때죠. 좀 따뜻한 방을 우리가 불을 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요 밤이 되면 갑자기 추워져요. 낮에는 그렇게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광야가 밤이 되면 아주 썰렁하고요 춥고요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요 그 밤에 불기둥을 또 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훈한 바람이 그들에게 불게 해주셔요. 바람이 불게 오는데 바람이 오는데 그 바람이 찬 바람이 아니에요. 훈훈한 바람이 무슨 히터에서 바람 나오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를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은 홍해수 앞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홍해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북쪽으로 계속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육지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수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수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홍해수로 인도하실까? 무슨 배를 준비하셨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홍해수 앞에 도착하자마자 큰 위기를 만나죠.
바로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군인들이 들었어요. 애굽의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뭐? 홍해수 앞에? 아니 북쪽으로 가서 육지로 가면 금방 도망칠 텐데 왜 홍해수 앞에 있대? 이건 도가내던 쥐구만. 우리가 가서 치면 당장에 다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홍해수로 다가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주 앞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방법,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를 홍해수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14장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홍해수를 갈라주겠다. 뭐라고요? 홍해수를 갈라주겠다고. 네가 할 일이 뭐냐? 지팡이를 저 홍해수를 향해 내밀어라. 내가 지팡이로 저 홍해수를 가르겠다. 할렐루야.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갑자기 홍해수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평소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린 매일매일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수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방 바다였던 곳이 어떻게 건너가집니까? 그 진흙, 진탕, 그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겠어요? 수백만 명이 어떻게 그걸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동풍 바람을 불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금방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뻘이던 그 땅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바퀴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군들은 신기한 광경을 본 거죠. 이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야, 이게 무슨 자연의 현상인가 보다. 그죠?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뭐 모세의 기적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밀물 썰물 때 이렇게 썰물 때 이렇게 물이 뭐 갈라지고 뭐 다시 물이 채워지고 그런 거 있죠. 아마 애국 군대들은 아마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자연 현상이구나. 이게 바다가 갈라졌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들도 그냥 그 물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있게 했는가를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애굽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딱 건너가고 나니까 거의 애국 군대가 거의 뒤따라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들도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순간인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쫙 합해져 버렸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 문명을 우리는 압니다.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사에 보면요, 어느 날 이 이집트의 문명이, 이집트의 힘이 확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을, 그 막강한 문화를, 그 막강한 문명을 이집트는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말과 끝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저 검단산을 보고 남한산성을 보고 이 우리 길거리에 있는 이 가로수들을 보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찌나 위대하신지요. 봄이 되면 그렇게 파랗고 그렇게 푸르던 그 여름에 그 푸르던 그 나무들이 가을만 되면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사울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사울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지요.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23편 1절 고백할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삶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왜 부족하게 느끼냐면 미리 오지도 않은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됐어요. 지나고 나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내가 필요한 거, 앞으로 이미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면서 나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생활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오늘 살아오는 것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앞에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다윗이 너무 급해서 도망을 치다가 어느 군대에 갔냐면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군대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옛날에 블레셋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만 하면 한 일을 가는 민족인데 모르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비멜렉 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 너 잘 만났다.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데 미친 척해라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저씨 누구야? 막 이래 가면서 아비멜렉 앞에 이렇게 미친 채를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저 왜 저래? 다윗 맞아? 옛날에 우리 골리앗 쓰러뜨린 그 사람 맞아? 아이고 참 안됐다. 사울 왕 피해 도망친다 그러더니 사람이 상했구만. 상했어. 갖다 버려. 그래서 다윗을 내쫓은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야훼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아비멜레가 그거 얼마나 사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내가 피하다가 어떻게 일로 피해 왔나,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다가 이쪽으로 왔나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야훼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감사하고 사십시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대적의 손해수를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마귀는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대적이 되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연약함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값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 그 예수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깁니다. 모든 질병을 주 앞에 맡깁니다.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